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어렵게 그렇게 살도록 하지 않은 것으로 저는 압니다. 왜냐하면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은 아주 쉽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자, 우리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또 오늘 메시지 나옵니다만 기도하는 것도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더 잘하시고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나보다도 24시간 365일 계속 더 간절히 확실하게 성령님이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에 또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늘 보좌편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제목대로 우리는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 이 말이 뭡니까? 그런 축복이 다 포함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예화로 앞에 서론을 내놨습니다는 어느 산길에 너무너무 산이 좀 깊고 아름답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등산을 하는데 옹달샘이 있었는데 이 옹달샘 물이 얼마나 맛있고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올라가는 사람, 내려오는 사람, 옹달샘이니까 바가지 많아잖아요. 깊은 물도 아니고 한 바가지 딱 퍼고 나면은 그 다음 물 사람 조금 기다려야 될 만큼 조그마한 바가지만한 그런 옹달샘. 그런데 소문 나가지고 막 이 산에 막 오르락 내려가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옹달샘을 잘 활용하고 있는데 그 옹달샘 지나가는 그 땅 주인이 따로 있어요. 이 사람이 무슨 이유로 그런지는 몰라도 이건 내 땅이니까 다른 사람 못 들어와. 옹달샘 올라가는 길을 막고 울타리를 치고 저리 나쁜 길로 둘러가도록 해놨어. 우짜 계십니까? 자기 땅이라고 하는데. 그래 되면 옹달샘이 왜 됩니까? 옹달샘의 주인 혼자 그거 다 계속 못 마시거든요. 옹달샘에 물이 고여가지고 벌레가 생기고 그 비단개구리니까 그 개구리 기다리고 벌레 기다리고 물이 섞게 되고 마시지 못하는 옹달샘으로 버려진 옹달샘으로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그런 글귀를 읽어보면서 야, 우리 사람이 사는 것도 마찬가지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마음껏 활용하고 그것을 사용해야 되겠구나. 아멘? 하나님 발을 주시면은 두 발로 자꾸 운동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든지 운동을 해야 됩니다. 저도 여름 되면 이제 좀 덥잖아요. 제가 하던 운동을 좀 많이 못해요. 아이고, 배가 서서서 나오고 몸이 무겁고 컨디션이 안 좋은 거요. 이래가 안 되겠다. 더울수록 물 많이 마시고 운동을 해야 되겠구나. 여러분들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말이 있잖아요. 우유를 마시는 사람보다 우유 배달하는 사람이 더 건강하다. 걷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요즘은 맨발로 걷는 게 이제 붐이 일어나가지고 참 좋다고 봅니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께서 머리를 주는데 뇌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리를 자꾸 써야 됩니다. 우리는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게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강단 말씀 붙잡고 매일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 침이 안 온 줄 믿습니다. 침의 끝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강단 말씀 붙잡고 기도했는데 읽고 기도했는데 어떻게 침해가 옵니까? 이 말씀이 나를 주장하고 인도하고 은혜 받고 머리를 안 쓰니까 침해가 오는 거예요. 물론 영양의 문제도 있습니다. 내 영양분이 모자라서 침해도 오는 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제일 치명적인 문제는 머리를 안 써서 그렇다. 그래서 선진국가에는 이제 노인정이라든지 요양원 이런 데 가면요. 어른들이 할 수 있는 취미 문화, 놀이 문화를 엄청 많이 내놨어요. 제가 한 10몇 년 됐죠. 호주에 가보니까요. 남한 노인들이 그 줄을 쫙 서가 있어요. 그런데 선교사한테 물었습니다. 저게 뭐 하는 곳인데 왜 저 남한 노인들을 저렇게 80이 넘는 노인들이 저렇게 줄을 서가 있냐고. 목사님, 그 게이트볼 하는데 운동한답니까? 그럼 게이트볼 다 치지도 않아요. 그냥 나와서 놀아요.
놀다가 이제 그 공문이 오면은 그게 왔다고 확인 출석부를 체크를 해야 돼. 그거 하려고 그 줄을 서가 있는 거예요. 아, 참 잘한다. 집에 가만히 있으면 사람이요, 이 도태되는 거예요. 따라서 사용 안 하면 썩게 된다. 머리도 마찬가지, 옹달샘도 마찬가지.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건 이런 엄청난 축복인 줄 믿습니다. 병원에 이번 주에 뭐 좀 갈 일이 있어서 보니까 나이는 저보다 적을 것 같아요. 사람이 막 거의 걸음을 못 걸어요. 걸음을 이렇게 걸어야 되는데 양쪽으로 벌써 쩌적쩌적 하는데 언제 여기서 저까지 갈지 모르겠어. 보호자도 없고 제가 조금 그래서 헬스를 이렇게 해볼까 싶기도 하고 한데 답답하더라고요. 내가 많은 거를 생각했습니다. 저분이 아들 자녀도 없는지 자녀가 멀리 있는지 모르지만은 병원에서 그런 거 하던데 보니까 헬스 있던데 밀어주는 사람이 있던데 저 사람 왜 그런 하여튼 뭐 또 한 사람 연세 많은 분이 대기하고 있는데 연세를 내가 물어보니까 80 중반이더라고요. 아주 풍골도 좋고 뭐 경찰서장처럼 생겼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디 보냐 내가 안 아픈 데가 없습니다 하더라고요. 그게도 보니까 걸음을 제대로 못 걸어. 오늘 우리가 걸음 걷고 여기에 엘리베이터 타고 왔지만 걸어서 여기까지 네 발로 다른 사람 부축 없이 여기까지 와서 예배 드리게 된 것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요 복음을 위해서 뭐든지 많이 사용하고 복음에서 쓰임받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책임져 줍니다. 날마다 새로운 은혜와 힘을 주시게 되십니다. 무엇으로? 성령으로.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위에서 나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됩니다. 자, 첫 번째로 오늘 성경 본문 저는 26절이 너무 감사하고 계속 말씀 준비하면서 묵상하고 기도했습니다. 우리 2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이 뭐 할 일 없어서 예수님이 거짓말하실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했는데 우리의 부족과 무능과 무지함을 아시고는 보혜사 성령으로 보내주겠는데 내 이름으로 오늘 제목이죠. 성령님은 예수 이름 때문에 성령을 보내시고 예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역사하시고 성령님은 반드시 예수 이름으로 하는 그 일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정말로 이거는 머릿속에 딱 각인시켜야 됩니다. 예수 이름을 전하는 전도 현장에 보혜사 성령님이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이름을 전하는 현장에 보혜사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왜 됩니까? 큰일 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마태복음 18장 20절에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그게 뭡니까? 이 말이 지금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모인 예배입니다. 아멘? 예수 생명교회 11시 예배는 예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모여 있느니라. 예수님 어디 있나 안 보이는데 성령으로 역사하겠다는 말이에요. 예배 시간마다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오늘 우리 예수 생명교회는 여기에 성령님이 역사합니다. 왜? 예수 이름으로 모였으니까. 사람 많이 모인 모임이 많습니다. 뭐 가수들 콘서트 뭐 공연하는데 사람들 수만 명이 모입니다. 그런 곳에는 특별히 성령님이 역사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어릴 때입니다. 그때만 해도 저게 그 구덕산 있고 구덕 실내 체육관에 제일 부산에서는 컸어요. 그때는 다른 데는 그런 실내 경기장이 없어요. 그때 옛날에
영화인지 뭐지 제가 참여를 안 해봤기 때문에 뚱뚱이 홀쭉이 영화인가 하여튼 뭐 그 실제로 그 뭡니까 막 복싱하고 이거 할 때입니다. 그런데 구두 운동량이 하는데 갑자기 소나기가 그때는 일기예보가 지금만큼 정확하지 못했는지 몰라도 미리 표다 팔고 하니까 근데 갑자기 막 소낙비가 막 날이니까 사람들이 뭐요 한 사람 두 사람 막 바람 불고 뭐 비바람 불고 뭐 영하고 뭐고 뭐 그러니까 막 입구는 하나밖에 없어 크지만 서로 나가려고 뒤에서 밀어붙는데 사람이 이렇게 뭐 깔려가지고 제가 볼 때는 그때 엄청 사람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우리가 사람 많이 모이면 뭐 그런 많이 모인 곳에 뭐 사고 날 수도 있지만은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하나님이 역사하는 곳이 있고 아무리 많이 모여도 뚱뚱이 홀쭉이 그 뭐 영화인가 뭐 보려고 하다가 그 비가 와가지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 피해를 입었죠. 오늘 우리가 뭐를 말합니까? 예수 이름으로 모인 것이 그게 두세 사람이라도 모이면 성령님이 그게 성령으로 역사하신다. 오늘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가정에도 예수 이름으로 아침에 모이고 예수 이름으로 모여서 밥을 먹고 예수 이름을 찬양하고 그런 축복받은 가정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20장 24절에도 구약에도 또 있어요. 어디가 어떤 자리가 복된 자리입니까? 복을 못 받는 자리가 있다는 말이고 복 받는 자리가 따로 있습니다. 출애굽기 10장 24절에 내게 토탄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예배하니까 예배. 십자가 보혈의 비밀을 말하는 메시지가 있는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리게 해서 하는 화목제를 드리는데 거기에 제가 일부러 지난 글로 쳤습니다.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뭐를 준다고요? 복을 주리라. 이게 진짜 복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복도 모르고 가짜 복을 잡고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뭐냐? 예수 이름으로 기념하고 예수 이름으로 모인 곳에 그게 번제단에 예배드리는 곳에 하나님 복을 주겠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성경에는 신명기 28장에 보면 1절로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십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1장 4절에도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런데 더 중요하게 신약성경에 마태복음 16장 그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몬아 너가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 자체가 복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못하고 안 했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확인합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게 보통 복이 아니에요.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반석까지 되지 음부의 권세 이기지 못하지. 여러분들 가정에 흑암이 역사하지요. 저도 마찬가지고 내 개인과 가정에 흑암이 역사할 수 있습니다만은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거를 정말로 진실되게 고백하고 명령하면 흑암이 결박돼 버립니다. 그런 재미, 그런 역사가 없으면 예수 생명에 특별히 올 필요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정말로 예수 이름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예수 이름으로 모이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오는 주일 본부교회 일부 메시지도 그렇네요. 여기 나오는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구원받습니다. 그 이름이 무슨 이름입니까? 예수 이름을 전하고 예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의 역사가 생명운동이 일어나고 흑암이 결박되어 버리고 마가복음 16장 17절에는 귀신을 쫓아내야 됩니다. 흑암을 결박해야 우리가 승리하는 겁니다. 영적 싸움에서 져면 안 됩니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에게 믿는 자들은 표적이 따르니 세방을 말하고
귀신이 제일 두려워하는 이름이 예수 이름입니다. 예수 이름 앞에 부들부들 뜹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누가 예수 이름을 말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19장에 스게와 지사장 아들들이 7 아들들이 야 우리도 귀신 쫓아내보자. 저 바울 사도가 귀신을 쫓아내네. 우리도 해보자. 형님 우리도 귀신 쫓아내봅시다. 예수 이름으로 쫓아냅시다. 귀신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들은 누구냐? 귀신이 그 제사장 아들들 요즘부터 목사 아들에게 갖다 들어가 버렸어요. 벗어 몸으로 입으니까 제정신 아닙니다. 다 큰 놈들이 남자가요 홀랑벗고 벗어 몸으로 돌아다니니까 왜 됩니까? 그걸 미쳤다는 거예요. 귀신이 들어가 보니까 얼마나 창피스러운 일이 일어납니까? 누가복음 10장 17절에 70인을 파송하면서 70인이 돌아와서 보고했습니다. 주여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되이다. 그 다음 절이 더 중요합니다만 그 18절에 보면 너희들이 현장 갈 때에 하늘에서 흑암에 더러운 귀신이 악한 영이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그러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는 예수 이름의 비밀을 알고 그 권세를 아는 사람은 가는 곳곳마다 흑암이 부들부들 들고 하늘에서 공중이 번개처럼 떨어지고 할렐루야. 우리가 보통 존재가 아닙니다. 사도행전 16장 18절에 전도자 바울을 귀신 들려가지고 점치는 여자가 계속 괴롭히니까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꾸 괴롭히니까 못 살게 구니까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여러 날 괴롭힌 거예요.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할렐루야. 단 바울에게만 그런 권세를 줬다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을 때 권세를 받았습니다. 단 예수 믿는데 예수님이 누군지를 똑바로 아는 사람은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면 능력도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안전병이 일어나 버리십니다. 병도 났습니다. 벙어리가 입이 열리고. 그래서 예수님이요 요한복음에 보면 크게 4번이나 나옵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했으나 내 이름으로 이제부터는 기도해봐라. 그래 하면은 그거를 누가 해결합니까? 예수님이 성취하고 일하십니다. 내가 행하리라. 솔직히 우리가 크다 우리 가정이나 교회 이런 문제가 있으면 이를 어떻게 해결하지? 어느 병원에 가면 낫지?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요? 예수님이 치료하면 완벽하게 치료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괴롭히는 질병을 일으키는 이 더러운 악한 영의 실행을 예수 이름으로 결박될지어다. 그러면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울을 부르신 목적이 뭡니까? 이 어마어마한 비밀을 이름을 이방인들과 세상 임금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바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강한 빛으로 나타나고 불러가지고 아나니아 만나가지고 3일 동안 눈을 못 뜨고 3일 동안 회개하고 완전히 3년 동안 훈련받아도 제대로 못하는 사도들이 많은데 하나님이 급하니까 바울 사도는 3일 만에 막 속성껏 신학교를 나와가지고 속성껏 너무 좋아하면 안 되지만은 하나님이 시대적인 인물로 만드는 것입니다. 물론 구약 성경의 모든 율법적인 지식은 대단하지요. 그런데 이 복음을 짧은 시간에 어떻게 완벽하게 깨달았을까? 예수님이 강한 빛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육신의 눈을 뜰 수가 없어. 3일 동안 자기를 이끌 사람을 찾고 있어요. 그럴 때에 예수님이 음성이 나타나서 주여 당신은 누구니까? 나는 네가 비판하는 예수다. 이놈 반항도 못하고 꼼짝 못합니다. 이런 역사가 오늘 우리 교회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3일 동안 눈 감고 눈에 막 강한 빛으로 눈 못 뜬 그것만 문제를 삼으면 안 되고
시대적인 인물로 하나님이 만들고 세워주시기 때문에, 세우시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이 성령님이 예수 이름으로 오셨다면 뭘 하느냐? 야,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따라합니다.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 성령님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 그 성령님이 나를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해준다. 26절에 예수 이름으로 오시는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얼마나 모자라는 짓을 했는지, 제가 이제 우리 이경자 권사님하고 이제 뭐 아침에 조금 시간 나기 때문에 모시러 간다니까 시간 딱 정해놓고 가거든요. 저는 막 또 막 오늘 설교할 사람이고 예배 인도해야 되기 때문에 좀 긴장돼요. 우리 집 사람은 정확하게 시간 맞춰서 내려오고, 나는 5분이나 10분 미리 와가지고 차가 잘 빠지게 수 있는지 막 이렇게 점검하고 뭐 그런 성격이에요. 아, 저 여자가 빨리 안 오는 거요. 미안합니다. 저 표현입니다. 그런데 전화가 왔어. 여보, 당신 불에 뭐 올려놓는 걸 깜빡 있는 거라. 뭐 그 누가 주는 거 뭐 개소 중간 그거 아침에 좀 주일날 설교할 때 힘 좀 나라고 잘 안 먹는데 그거 올려놓고 불을 낮춰도 그거 올려놓은 거 잊어버렸어. 그게 1분부터 9분까지 온도 조절하는데 전기로 조절하는, 내가 그래도 빨리 대표가 먹으려고 올려냈다가 4번으로 밀었는데도 4번이 딱 맞아. 지 사람 문 열고 딱 나오려고 하는데 펑 뭐가 터지는 거라. 이제 그거를 이제 전화를 한 거야. 당신 뭐 불에 아차 싶은 거라. 따라합시다. 내가 너무 모자라네. 이 치매 시초가 사람이 이렇게 모자라요. 성령이 서성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제가 그 온도 조절을 3번에가 했으면 집사람이 문 닫고 차 타러 내려와가지고 터지가지고 계속 거기는 열이 올라오고 전기니까 하나님이 그 시간표까지 내 모자라는 걸 친히 아시고 집사람 문 열고 나오려고 하는데 펑 터지는 거라. 할렐루야. 요것까지 하나님이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간섭하십니다. 내가 그래 당장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것까지 내가 실수하는 그것까지 잊어버리고 나와가지고 거기 막 가열에다가 팡 터지고 집사람 놀래가 보니까 이제 막 공중분해 없어. 그 마시려고 하는 거 막 찾아볼 수도 없고 막 펑 터지 버리시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 인간은, 내가 그래서 집사람한테 던데 그러십니다. 내가 나를 너무 믿었구나. 그거 좀 말이 그런데 내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다. 그것까지 하나님이 간섭해가지고 온도 딱 맞춰가지고 문 열고 나오려는데 펑 터진 게. 집사람 가서 불 꺼이고 나왔지. 그래서 부부는 같이 살아야 됐다. 혼자 살면 큰일이다 싶어서 생각나고 가르치고 생각나게 안 해주면은 우리 사람은 젊었어도 마찬가지예요. 저보다 10몇 살 젊은 목사님은 일본 가가지고요. 저는 일본 가가 휴대폰 하게 이런데 화장실 가 식당 가가지고 휴대폰 꺼놔놓고 막 그냥 와버린 게 한참 오다 가지고 휴대폰 찾으러 가고 그런 정도는 아닌데 하여튼 모르겠어요. 그래서 성령님을 진리의 영이라고 합니다. 요즘 밑줄 좀 꺼놓으세요. 성령님은 진리로 인도하고 진리를 듣게 하고 이 복음을 듣게 하고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성령님은 깨닫게 하시고, 저는 이 말씀이요 다이아몬드처럼 빛이 나고 난 너무 좋아요. 따라다 진리의 영.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도 못하고 뭔지도 모릅니다. 이 안 받아본 사람은 모릅니다. 성령님이 진리의 영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 저는 좀 교만한 말이 아니고 예수 생명교회 오늘 와서 예배 드리는 분은 진리의 영으로 인도받은 줄 믿습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눈동자 쳐다보면 너무 감사해요. 성령의 인도를 받게.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여 복음을 전하는 스데반을 당할 자가 없습니다. 사도행 6장 10절에 스데반의 지혜와 성령으로 이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했습니다. 성령님이 가르치고 생각나게 해주셔서 설교를 하니까 누가 당할 수. 예수님도요 성전에서 3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당할 적 없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냥 안다가 아니고 통달 100% 완벽하게 아시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어떻게 뭘 합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 우리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면 하나님을 알게 되는데,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복음 깨닫게 된 게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고 아버지께서 영으로 주셔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말씀이 있습니다만 요한 1서 2장 20절에 저는 이 말씀이 진짜 너무 좋아요. 저는 이 말씀이 속에서 이 말씀을 실제로 누리기를 원합니다. 20절과 27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걸어가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할렐루야. 기름은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님이 가르친 대로 깨달아 버리면 다른 사람들 배울 게 없다고 말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므로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하자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러십니다. 그때 너희가 할 말을 주신다 그러십니다. 할렐루야. 20절에 말하는 이는 누굽니까?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하나님의 그 성령, 성삼위 트리니티, 하나님의 그 성령님이 말하게 하십니다. 지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모르신다마는 우리 장로님들 솔직히요, 저도 옛날에 공정기도 하려니까 참 잠이 안 올 정도로, 그때 서리집사 내가 수요일날 하면 여기 마이크 잡고 앞에 앉아서 기도하려 하는데요, 저거가 해도 안 되고 막 떨려가지고 마이크 잡고 덜덜덜덜 떨어. 설교는 기도보다 이거는 몇십 배로 어렵거든요. 적어낸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성령님이 준비할 때부터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 성령으로 나에게 기름 부음을 주옵소서.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약탕 그거 올려놔놓고 잊어버리고 나오는 사람인데 내가 뭘 합니까? 큰일 날 뻔했지. 화재가 날락하면 화재가 나지. 금방 그게 나는 것도 어떤 데는 잊어버리고 다른 일 빨리 챙겨가지고 교회 가야 돼 싶어서 그것만 생각하고 그 당시에 5분 만에 다 까먹어버렸어. 내 이런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특별히 캠프할 때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자, 마지막에 성령님은요 27절의 말씀이요, 평안이라는 말은 피스 이 말입니까? 평화, 전쟁이 없다는 뜻인데 참된 평안, 참된 행복이 성령님께서 주시는 거라야 되는 것입니다. 아이고 나는 불안하네, 내 마음속에 기쁨이 없느냐? 성령 충만하면 됩니다. 구약시대 하나님은 이 땅에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예수님이 평강의 왕이라. 이사야 9장 6절에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에도 천군 천사가 말했습니다. 찬송했습니다. 홀연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게 또 똑같이 평화, 에이렌이라는 말인데, 다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그 앞에 보면은 오늘 요한복음 14장 본문 말씀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그 맨 앞에 에이렌이라는 말이 대문자로 제가 일부러 그랬습니다. 뒤에 거는 소문자고 그게 원동사인데 원명사죠. 앞에 에이렌이라고 그러는데 그 앞에 대문자라는 것은 영어하고 또 다른 것이 대문자라는 것은 고유명사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라고 할 때 대문자 쓰고 특별히 강조하는 말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그래서 성경 읽을 때 원칙으로 말하면은 이제 원어 교수가 그렇게 가르치더라고요. 그냥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노니 그리 읽지 말고 평안을 너희에게 주니 큰 소리로 읽으라 그래요. 우리 원어 교수님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 읽을 때 그렇게 읽는 거예요. 우리 큰 소리를 한번 합시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그렇게 읽어야 된다 그래요. 네, 강조하기 때문에. 대문자로 앞에 딱 나오는 게 자주 안 나옵니다. 성경 한 권에 몇 번 나올 또 말도 합니다. 여기에 보니까 대문자로 쓸 때는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구약시대 하나님이 이 땅에 이사야 9장 6절에 평강의 왕으로 썼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도 천사 천군천사 그렇게 평화로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지난주도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가지고 우리 다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솔직히 우리는 24시 360일 지속 기도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계속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거기다가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고 도우신다 그런 뜻이더라고요. 오늘을 찾아보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그 누구보다도 성령님이 더 잘합니다. 그 성령님이 예배당 강단로에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와 함께 우리 속에 계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에 우리 온 성도들이 강단 말씀 들을 때마다 나 이렇게 되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불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말씀 받을 때마다 마음이 뜨거워지는 게 뭡니까? 가서 불면 이런 거 뭔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뜨겁다는 것은 마음은 눈에도 안 보이는 마음이 어떻게 뜨거워집니까?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말씀 들을 때마다 전하는 자도 성령, 듣는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감동 뜨거워져야 저는 누구를 통해서 말씀을 듣든지 저는 주일 2부 메시지 때도 은혜를 많이 받는데 어떤 때 우리 목사님 말씀 전할 때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 부분이 치유받고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참에는 의사들이 많은데 암이 온다 아닙니까? 얼마 전에 누구 모임에서요 내가 퀴즈를 냈습니다. 우리 목사님 내비는 올라갈 때 사모님하고 제일 더러운 암이 뭐고? 흑암. 오늘 우리는 흑암이요 우리 불신앙하고 하나님의 말씀 받을 때 무조건 뜨겁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을 성령님이 말하게 하시고 성령님이 치료하시고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고 성령님이 힘을 주시고. 할렐루야. 예수 믿고 이 시대에 지금 교회 시대거든요. 크게 구약 시대는 메시아 보내주겠다. 간단합니다. 복음 시대는 뭡니까? 사복음. 예수님이 오셨다. 예수님이 공생애 3년, 사도행전은 성령의 역사, 그 다음에 로마서부터는 로마 교회 전부 교회 준 편지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앞으로 될 일이지만 그 교회사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구약시대도 성령님이 역사했습니다. 구약시대는 특별히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역사하심이 주로 기록돼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구약 성경에는 예수라는 단어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말도 메시아로 나옵니다. 근데 신약 시대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 나오거든요. 지금은 뭐요? 따라서 성령 시대. 예수님이 성천하고 이 땅에 안 계시지만 예수님이 성령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또 영도 지금은 성령님이 교회마다 우리 교인들 성도들 가정과 교회 개인의 속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마무리하면서 다시 말씀 강조합니다. 오늘 본문에 여기 원고에 없습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에 보면은 순종하는 자에게 주신 성령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이렇게 이끌어주면 무조건 성령님이 이끌어주신 대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오실 보혜사입니다. 이게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예수 이름의 비밀을 누리면서 예수 이름으로 전할 때 예수 이름으로 모인 곳이 성령님이 역사하니까 쉽잖아요. 통성으로 하나님 내게 보혜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의